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이라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주간이라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최성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사오니 이제 속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예배의 시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쩌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감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전처럼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오니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할 때보다 일하지 못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 없을 때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 세상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은 더 신실하여 우리의 믿음에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동력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인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갑자기 주어진 시간과 이 자유 속에서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다시 맞이하며 지금 이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때에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지금 이때에 결단해야 할 우리들의 행동 지침을 세우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소리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강제로 맞이하는 이 충전의 시간이 오히려 안식과 회복의 시간, 사모함과 준비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년을 제정하셨듯 우리가 알지 못하게 찾아온 이 시간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어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적, 황폐해져 버린
연일과 포항 땅이 회복되는 영적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5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작년만 해도 우리는 매번 찾아오는 종료주일이 비슷한 모습일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한번 모여서 드리는 일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당회를 통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보안과 조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섣불리 내년의 평안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에는 다시 전 세계가 안전하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이 되기 일주일 전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료주일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친히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멸망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멸망을 예수님은 미리 보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미래를 보는 일은 어쩌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우리 앞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집에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미래를 잘 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할 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울지 않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로 여러분 미래의 눈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에 아주 흉악한 범인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앞으로 넘어가서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까지 몰고 갔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를 사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흉악범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다르게 해도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도 이 흉악범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악한 의도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한 부류로 취급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범죄자들과 같은 동급으로 여겨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주고 매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결론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모함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주를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결국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교회들이 최대한의 방역을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인 광신도 집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의견 차이가 여러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탈이 없으면 혹시 자기들에게 전염될까 걱정하는 중들의 입은 자연히 다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의 순간까지도 흉악범들과 같은 무리로 취급을 받으셨지만 담담히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쁜 짓하고 벌을 받아 죽는 사형수들도 마지막 처형의 순간만큼은 그래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형수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고 물어서 웬만하면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형수도 끝까지 정신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구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철저히 당하십니다. 육체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치욕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늘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저 소문만 듣고 잘못된 소문만 듣고 헛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무책임한 비방을 그냥 해댔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던 이 사람들은 그 의미도 그 뜻도 그 해석도 제대로 모르는 채 딱 그 말만 편집해 가지고 와서 마치 이단들처럼 자기들에게 맞는 그 말씀만 딱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생각에는 정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정상적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폐하고 드리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하고 있는지 정황을 전혀 모른 채 잘못하고 있는 몇몇 이단 교회나 잘못된 교회와 우리가 똑같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참 억울하긴 하지만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오해하며 고개를 흔들며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들은 정상적인 성도들의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킨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힘써 기도하는 고난주간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네, 그와 같이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고 서로를 함부로 비난할 때 그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 무서운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정죄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니까, 서기관들이니까, 장로님들이니까 믿음이 좋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독설에 같이 맞받아치면서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행할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잠잠히 기도의 골방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없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오늘 성경을 보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아름답고 그리고 컸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질이 좋은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무려 18m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색, 진홍, 자줏빛 천으로 수놓아 있었고 이것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불을 상징하는 색깔들이었습니다. 특히 안쪽 지성소 휘장은 24가닥의 끈으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서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웠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여러분 18m 높이였으니 어지간한 장정 수십 명이 들어도 쉽게 운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아름답고 거대한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0절, 5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다리를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죽음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의 이 위협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잘 피했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노인이나 젊은이도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도 가리지 않고 인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애들이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을래? 이 말 아닙니까? 너 죽을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말도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의 절대치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것이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찢어진 기장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죽을 만큼 힘든 우리의 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보호받고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형수들을 기계처럼 처형하던 저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기를 하던 저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원망과 비굴함 없이 변명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이 군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강도를 축복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느껴보지 못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터키 땅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 교회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강박한 사람도, 그 어떤 무서운 권세도 거룩한 두려움에 떨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게으름과 의심이, 우리의 불순종이 성소의 휘장보다 더 두꺼운 휘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150장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고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옳은 길, 이기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하나님, 포항에서는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안전하여 점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땅들이 안전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병연금을 올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님들과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번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저절로 열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믿음이 굳게 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정실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연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할 일이 많은 이때 범사에 감사하는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조심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 주셔서 저들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순환 집사가 새 차를 구입함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는 귀한 믿음을 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새 차뿐만 아니라 더 큰 소원도 힘써 구하게 하시고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크게 감사하는 수환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좀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나기는 이번 한 주간 더 좋아져서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력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 이 나라 가운데 계속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총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들이 좋은 또 영향력을 또 이렇게 끼쳐야 돼서 주중에는 교회 각종 모임들을 좀 이렇게 개인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포항미든교회는 지금 드려지는 이 11시 예배 외에는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와 모든 모임들은 한 주간 더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또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수요 예배, 가정 예배에서 드릴 수 있는 순서들을 참고하셔서 7시 반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순서지 있는 대로 설교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광 잘 되어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을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고난주간 찢어진 휘장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죽을 만큼 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마음껏 아뢰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코로나19의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